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생, 십자가 은혜 세 번째의 영생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나이다. 예수님을 함께 나누겠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 한문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막을 보아주실래요? 길 영자에 생명생자라고 적습니다. 풀이하면 장수하여 길게 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일으켜요. 오래전 진시 황제라는 분이 영생을 주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신하들을 중국 전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서불 혹은 서복이라는 신하, 진나라 시대의 도사 한 사람이 불로초를 찾아서 어디까지 오느냐? 서귀포, 정방, 폭포 근방까지 옵니다. 서불은 근방에 정박을 하고 바로 한라산으로 올라가서요, 세 가지의 약초를 캐서 되돌아갑니다. 시로미, 영지버섯, 당귀요. 돌아가는 가운데 정방 폭포의 절경을 감상하고 암벽에다가 글귀를 새겨 놓아요. 서불 과지, 뜻은 나 서불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리하여 이후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 하여 이름이 서귀포라고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시롬이라는 약초인데요, 한번 보세요. 좀 본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어쨌든 찾아봤고요. 제주 고산지대에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찾아보니 한라수목원에도 있어요. 여러분, 영생하게 하는 약초가 제주에 있어요. 여러분, 축도 끝나고 캐러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이 진시 황제처럼요, 늙지 않고 장수하여 길게 사는 생명으로 이해해요. 이게 상식적인 이해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두 가지로 일부러 분리를 시켜요. 첫째,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비오스 생명. 이 단어에서 영어 하나가 나와요. 바이올라지. 우리나라 말로 생물학. 바이오 들어보셨죠? 바이오라는 단어가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요.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생명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대단히 신경 쓰는 이 생명이요. 이거를 성경에는 육신적 생명 혹은 육신 혹은 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자, 이 생명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조에. 조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오스라는 생명을 약속하지 않고요, 조에라는 생명을 약속하세요. 진시 황제가 추구한 영생,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조의 생명이 아니에요. 비오스 생명이에요. 이 육신적 생명이 불로 장생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영생을 추구했고,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런 영생에 대한 상식적 소망과 로망이 있어요. 그리고 2045년쯤 전후로 해서 과학기술이 적어도 비오스의 생명은 영생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려주고자 하는 조에라는 생명이 뭔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6장 63절입니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 제가 많이 종종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를 쉽게 풀이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짚어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3등분으로 나눠놨어요. 자, 같이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자, 첫 번째,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의사가 아니다. 약사가 아니다. 식이요법, 건강요법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있다, 없다. 좀 듣기가 그렇죠.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의 생명,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인 비오스 생명에 초관심을 가지고 엄청 신경 쓰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다소 불편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영생은 이 비오스 생명, 성경 용어로 육신적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무엇에 관한 것이니라?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니라. 이 영적인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들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의 육신적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식이요법, 건강요법, 의사, 약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는 거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을 굳이 한자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저렇게 해요.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다 저 영적인 생명이에요. 자, 자막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요. 영생은 영생을 말한다. 같은 한글이지만 내용이 확 다른 거예요. 전자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해하는 영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영생은 후자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영생에 들어가다 나눴죠. 그러면서 오늘을 일컫는 동안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드리자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약속한 대로 영생을 얻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다,
이거랑 가장 어울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펼쳐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 생명, 비오스 생명을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이 육신적 생명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후반부라서 전반부까지 쭉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 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찌하지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요. 아마도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육신적 생명, 비오스 생명을 치료해 주세요 부탁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세요. 그러는 중 나사로는 시름 앓다가 죽어요. 자, 죽은 이후 예수님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 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소 아쉬운 원망인 거죠.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하죠. 예,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에, 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을 보니 되어 있죠.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이 바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되어 있지 비오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끝에 이래 되어 있죠. 살리라. 이 동사 역시 생물학적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나리라. 조에의 동사형인 짜오라고 써 있어요. 조에, 짜오 이렇게. 이어 예수님께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요. 오라비의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 생명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아쉬운 원망인 거죠. 자, 이제 주님은 이 두 여인을 데리고 무덤가로 갑니다. 그리고 두 여인에게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니 나사로가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타납니다. 진시 황제가 그토록 원하는 불로장생의 역사입니다. 육신적 생명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압도적인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감격해서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진의가 뭔가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얕게 보면 얕게 답을 얻지만 깊게 질문하면 깊은 답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 신중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영적인 생명인데 왜 현상적으로는 육적인 생명이 살아났을까? 라는 질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왜 무익한 육을 살리셨단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을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진위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뜻을 간파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서요, 요한복음 6장의 유명한 사건 하나를 보고 그 사건을 렌즈로 하여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이 땅에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이 땅에 리더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왜요? 이 사람만 있으면 먹고 사는 육신적인 생명에는 문제가 없겠다 싶으니까요. 또 말로 치유하시니 이 사람만 있으면 육신적 건강 문제 없겠다 싶어서요. 솔직히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 주님을 찾기 매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뜻과 소망과는 달리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백성들 몰래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 지나서 다른 곳에서 이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치유받은 것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죠.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데요? 그때 주님이 그제서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도 조이입니다. 비오스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한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의 육의 것으로 잠시나마 경험하게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영적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의 육의 떡으로 잠시나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에 내가 준 육의 떡으로 배가 불렀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 나를 믿는 자들은 심령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자, 나를 먹고 나를 마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렌즈 그대로, 이 입장, 이 시각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돼요. 나사로의 육신적 생명의 살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적 생명 조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리라. 이 내용을 나사로의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 나사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적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육신의 생명까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영적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육신적으로 잠시 경험하게 하신 케이스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적으로 회복된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아플 겁니다. 다시 늙을 것입니다. 다시 병들어 죽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4,000명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잠시나마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하였습니다만 그들은 하루 뒤에 다시 육신의 배고픔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받고 혈류병이 치유받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것 모두 다 육신적 생명에 임한 영적 생명, 영생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아플 것이며 언젠간 다시 배고플 것이며 언젠가는 아파서 죽을 겁니다. 육신적 생명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다시 살림 등의 모든 사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생,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적 생명, 영생에 대한 이 땅의 표적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의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지에 대한 예표입니다. 들어갈 영생을 미리 경험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경험한 그 영생은 잠시요, 찰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육은 무익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조에, 비오스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겁니까? 아직 얻지 못한 겁니까?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언젠가 장차 마지막에 들어갈 영생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철로 역정 이곳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게 순간이요, 찰나요, 육신적으로 제약된 경험일 수밖에 없지만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생의 두 번째 단계인 오늘 영생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젠간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은혜 중에 마지막 번째 은혜입니다. 나의 철로 역정 끝나는 지점에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일컫는 동안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내 처지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내 상태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이라는 날에 영생에 들어갑니다. 먼 날이 아닙니다. 먼 날이 오늘 되면 영생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갈 자이기에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오늘의 철로 역정을 저마다 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저마다의 철로 역정을 가는 성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만나고 터치했었습니다. 자녀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이 만나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네요. 지난주도 못 오셨던데. 자녀의 육체적 아픔으로 인해 부모인 본인도 탈진 지경에 이르게 된 분도 터치가 되었습니다.
다 큰 자녀의 큰 탈선으로 인해 도리어 나를 향한 탕자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겠다고 하신 분도 만났었습니다. 가족의 큰 아픔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치료하였고 하나님 의지하였건만 내 기대만큼 풀리지 않아 낭망한 분도 만났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 위로받고 싶었으나 위로는커녕 무시받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한 분도 만났었습니다. 부목사 말고 저요, 저. 이혼 직전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분도 터치되었습니다. 부끄러워 말은 못합니다. 좋은 순간을 지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결혼 이후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를 잉태한 분이 계시더군요.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부에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겁니다. 탈선 아이들을 모아서 국영수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사랑을 전하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는 분도 저한테 간증으로 말해주더군요. 아내의 큰 아픔 앞에 낭망이 되었으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새로 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분도 있더군요. 참 저마다의 철로 역정이에요. 참 목사가 만나는 분들은 정말 다들 다양하시고 기구하셔요. 제가 보기엔, 목사가 보기엔 어떤 분에게는 그 인격의 영생이 드러나야 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의 영생이 드러나야 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오장육부 육체에, 어떤 분은 그분의 가정적 인생적 상황과 환경에, 처지에 영생이 드러나야 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 중에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요. 벌써 냄새 나는데요. 주님은 현실주의자 마르다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영생을 내 깊은 심령에 얻었는데, 혹시 내 앞에 놓인 돌 때문에 내 깊은 심령에서 내 인격으로, 육신으로, 관계로 내가 얻은 영생이 표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외쳤듯이 내 속의 영생을 향해 영생아 나와라 라고 하고 싶으신데,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그 말씀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의 몫이고 나의 몫인데 내가 치워야 할 돌이 뭘까요? 현실주의자답게 내가 치우지 않고 있는 돌이 뭘까요?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번째 은혜인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영생, 얻는 영생, 둘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을 이 땅에서 철로 역정 가운데 경험함으로 내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땅에서나마 찰나지만 육신적이지만 잠시나마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죽어라 고생해서 천당 오기만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 믿음 부족해서 설령 내가 옮겨야 할 돌을 옮기지 못하더라도, 혹은 주님의 깊은 뜻이 다른 데에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영생이 반드시 있기에 이 땅의 철로 역정을 잘 가길, 잘 오기를 정말 바라세요.
어떻게 잘 가고 어떻게 잘 오는 걸까요? 잘 가되 항상 기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철로 역정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상황 내 처지 기억하소서 올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들아, 네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두 울림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울림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울림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철로 역정인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생에 들어갈 여러분, 영생을 얻은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오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 가지고 정지하지 마세요. 오늘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처지 기억하소서.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선한 걸 선택하자고요. 선한 거를 생각하고 선한 거를 상상하자고요. 그 믿음으로 팔 걷어붙이고 내가 오늘 풀어야 할 거를 풀자고요. 그러다 보면 영생이 내 속에서 발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가 이르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미 얻은 이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과 경험으로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은혜인 마지막 관문인 영생의 은혜, 예수여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늘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철로 역정의 제주 중심교회 교우들의 인생 여정, 가정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